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 어떨까요? 겨울철이 되면 길가에서 군고구마 장사, 군밤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한 노점상이 시골 농가에서 밤을 샀어요.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양을 조금만 사가지고 가면서 그 농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며칠 후에 꼭 올 테니까 이 밤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노점상은 이렇게 씨알이 좋고 맛있는 밤을 다음에 와서 꼭 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노점상은 며칠 후에 다시 돈을 가지고 이 농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농부가 밤을 딴 사람에게 팔았어요. 노점상은 화가 나서 내가 하루 장사를 다 때려치고 10,000원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냐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노점상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그것을 계속 놔둘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이 농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것을 끝까지 그 약속 말 한마디를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 농부처럼 팔아야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 농부라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농부가 했던 것처럼,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구두 약속만 믿고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일면식 없이 그냥 한 번 이렇게 밤을 팔았을 뿐인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약속만 믿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노점상의 입장에서 아니 약속은 약속인데 어떻게 약속을 그렇게 쉽게 깨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점점 기울어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구두 약속, 내가 손해보는 약속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요. 서면으로 성금으로 약속한 것,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약속을 약속처럼 생각하지 않고 약속도 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면, 불안하면 약속을 파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는 약속,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바는 그게 서면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다 오셨던 것 같아요. 얼굴이 그렇게, 마스크를 켰지만 제가 얼굴을 잘 이렇게 분간을 못하는 편이어도 한 번쯤 오셨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갖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계십니다. 모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세상은 서로 인사하고 또 이렇게 반겨주면 밝은 세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이런 밝은 세상이 아니라 악해진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칠판에다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비속어들을 적어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선생님이 지적을 해요.
그때에 이 학생이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방송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관계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또 얼마 전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방치해서 죽게 만드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굿하고 칼을 드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흔하게 방송을 통해서 나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대로 괜찮을까요? 물론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부모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또 얼마 전에는요, 자신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은, 고아가 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면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이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향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견대로, 사람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해 나아가면 결국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그 답은 사람을 통해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답이 없으니 신에게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노아는 큰 배 방주를 만드는데 꼬박 100년 가까운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방주가 만들어지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악해져 가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줄 몰라요. 너희는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방주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의미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방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노아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노아의 식구들은 살았습니다.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산다라고. 영적인 방주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방주는요, 그냥 보이는 그 배였고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방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아니,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죽을 수밖에,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노아가 되어서 영적인 방주를 만들어줘요.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되어 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방주다면요, 이제는 그 영적인 방주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방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쉽게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여지는 영적인 방주,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전 교회를 찾았어요. 주님 전에 나와 예수님을 다시금 나의 영적인 방주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방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적인 예수님을 붙잡는, 약속을 붙잡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산다라는 거예요.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수 없잖아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약 100년이었어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친구들이, 형제들이 노아에게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너 왜 거기다 방주를 만들어? 아니, 방주를 만들려면, 유약 만들려면 바닷가 쪽, 호수 쪽에 만들어야지 왜 산 중턱에다 그것을 만들어? 그리고 그렇게 큰 배 필요 없잖아. 왜 너는 그런 방주를 만들고 있어? 라고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 가까운 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그 친구들 다 물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노아는 왜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묻는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100년이에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는 사실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들고도요,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너희가 이곳에 들어와야지만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너희의 살 길은 무엇이다? 방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이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선택의 몫은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내가 방주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것을 따라서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어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00년의 시간들을 기회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0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왜 노아는 지어야 했을까? 뚝딱뚝딱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다른 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100년의 기간 동안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방주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노아가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지면 그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던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의 몫이에요. 내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잡을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꽉 막혀있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방주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너희는 이제 이곳에 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는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은 내게 있어요. 잡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기회인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견,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소견대로 따라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주는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닫힙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들어가야 할 동물들, 노아의 가족들 다 들어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태우기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인 방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방주에 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에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납니다. 사람들 중에 아차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이게 뭐가 재앙이야? 배는 축복이야 라고. 우리 가을에, 이번 가을에 좀 가뭄이 있었잖아요. 비가 오면 이 비는 단비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요, 이 비는 괜찮은 비야. 하루 정도 와도 괜찮아. 이틀 정도
쏟아진다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3일이 지나고요, 4일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들어요. 노아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마음에 새겨져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올라와서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하게요, 방주에 올라서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한 번 닫힌 그 방주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문이 닫히면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회는 언제 잡아야 돼요? 문이 열렸을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는 아주 귀한 기회예요. 그 기회가 닫히면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다니신 분들도 아마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내가 반드시 붙잡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영적인 방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만낙교회가 영적인 방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고요, 그 길 따라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주에 올라타십시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이기도 하고요, 대림절이기도 해요. 이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 가운데에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적인 방주 우리 만낙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방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적인 방주인 예수님을 우리 교회 안에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